안녕하세요. 김경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보내는 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칭찬하는 내용을 살펴보면은 두아디라는 버가모와 서모나의 중간 지점에 위치해 있는 공업 도시였으며 염색과 금속 세공술이 발달했고 이곳에는 동업조합이 매우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에서 동업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상업과 공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당시 역사가 증거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빌립보에서 개종한 자주장사 루디아가 이곳 출신이며 두아디라에는 태양신 아폴로와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계시록 2장 19절에서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회기가 처음 것보다 많다고 칭찬했는데 본절에서 사업이라는 말은 에베소 교회에서 언급한 행위와 같고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는 사업이란 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전체적인 삶이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열매가 풍성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칭찬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의 열매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많다는 것인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 책망을 받은 에베소 교회와 대비되고 있습니다. 책망한 내용을 살펴보면은 계시록 2장 20절에서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였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세벨은 시돈의 공주였으며 남쪽 유다와 북쪽 아람의 견제를 받아 동맹이 필요했던 북쪽 이스라엘 왕 아합과 정략적으로 결혼한 후에 이세벨이 시집 오면서 가져온 바알 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적으로 전파하였습니다. 이때 이세벨을 반대했던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계획한 대로 밀고 나가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숭배에 빠져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가 북쪽 이스라엘을 치명적으로 타락시킨 이세벨과 같은 여자가 교회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는 두아디라 교회가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하여 헌신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자 이세벨을 자칭 선지자라고 불렀다는 것은 이 여자가 선지자처럼 거짓된 교훈을 가졌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20절에서 이세벨이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였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다는 증거는 여자 이세벨이 두아디아 교회를 미혹하여 우상 숭배에 빠뜨렸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9절에서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고 언급한 것은 두아디라 교회가 에베소 교회처럼 거짓된 교훈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럼에도 여자 이세벨을 막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심하고 있을 때 여자 이세벨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와 성도들이 고심하는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자 의심 없이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여 문제를 해결한 후에 그녀의 교훈도 받아들이므로 두아디라 교회가 치명적인 해를 입게 되었다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두아디라에서 누구든지 적당한 동업조합에 가입하지 않고는 상업과 공업에 종사할 수 없었다는 것은 잘 조직된 동업조합의 영향력이 매우 컸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동업조합 밖으로 나가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고 두아디라도 다른 도시와 같이 동업조합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우상 숭배와 연관되었습니다. 어떤 조합에서 조합원들이 화합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모든 일이 우상 숭배와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도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고난을 감수하고 동업조합에서 탈퇴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계시록 2장 19절에서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는 것은 두아디라 교회가 성장하면서 더 많은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힘쓰고 애썼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을 가로막는 것이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문제였으며 이 문제를 가지고 고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처럼 위장한 여자 이세벨이 성도들에게 다가와서 사탄의 깊은 것을 가르쳤는데, 성도가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여자 이세벨이 주장하기를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가상적이어서 그러한 모임에 참여하여 식사를 하거나 동업조합의 화합을 위하여 조합원들이 함께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거짓된 가르침은 현실의 갈등을 풀어주고 성도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것 같지만, 여자 이세벨이 두아디라 교회를 미혹하여 기독교와 우상 종교를 혼합시켜 변질시키는 행위였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는 것은 말씀대로 행하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안타까움을 나타내며, 아무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크게 한다고 하더라도 사탄과 연합하여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추구해 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그 기회를 버리고 회개하지 않았는데, 두아디라 교회가 회개하고 돌이켜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생기는 경제적 손실이 컸기 때문에 여자 이세벨을 정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주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물질을 얻기 위하여 사탄과 연합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가진 문제는 한국 교회의 많은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양적으로 크게 부흥하기까지 기복주의 설교가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기복주의 설교의 내용은 예수를 믿으면 병 고치고 건강해지며 자녀가 잘되고 사업이 잘되며 영혼이 잘된다는 것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한국 교회에 확고히 자리를 잡고 있는 기복주의를 복음으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기복주의 설교가 성경의 주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강단에서 기복주의 설교를 버리지 못하는 것은
사람들의 길을 즐겁게 하여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아 교회 부흥과 성장을 이루려 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 현실에서 성공한다는 내용은 현실과 타협하는 두아디라 교회의 생각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믿음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꿨던 사람들의 삶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러한 내용이 성경의 핵심이 아니며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나 적용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세상에서 믿음과 말씀으로 이기는 자가 되라고 교훈하지 세상에서 모든 성도가 복을 받아 부자가 되고 성공한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교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8절에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불꽃 같은 눈을 가졌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과 모든 만물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나타내며 예수께서 두아디라 교회의 모든 형편을 자세히 아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는 것은 계시록 1장 15절의 반복으로 복음에 뛰어난 적응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두아디라 교회에 적용하면 여자 이세벨의 교훈을 따라가지 않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이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회개하지 않은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에게 내려질 징계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징계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계시록 2장 22절부터 23절까지에서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인다고 하였는데 본절에서 침상이라는 말은 잠자는 침상, 잔치용 상, 환자용 침상을 의미하는데 두아디라 교회에 내려진 징계를 생각하면 환자용 침상의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세벨을 환자의 침상에 던진다는 것은 교회를 미혹하여 타락시킨 이세벨을 질병으로 징계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세벨과 같은 뜻을 같이하여 음행하거나 우상 숭배하여 그로 더불어 간음한 자들은 큰 환난 가운데 던진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소아시아 많은 비문은 음행의 결과로 질병에 걸려 죽은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의 자녀도 죽인다고 하였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죄악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교회를 타락시킨 부모의 죄가 자식의 생명을 해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탄생한 교회를 타락시킨 사람들의 아들을 징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계시록 2장 23절에서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고 하였는데 본절에서 예수님이 성도 개인의 마음을 살펴 모두 알고 있으며 행한 대로 심판하는 법을 적용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범죄자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2장 24절에서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짐을 지울 것이 없다고 하였는데, 이 말은 이세벨의 교훈에 동조하지 않고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며 인정받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가졌기 때문에 다른 것을 더 요구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계시록 2장 25절에서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시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는 것을 권고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26절에서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였는데, 본절에서 이기는 자는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바른 믿음을 가지고 계시록 2장 19절에서 두아디라 교회가 칭찬받았던 일들을 행하는 성도들을 가리키며,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계시록 20장 6절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계시록 2장 27절에서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고 하였는데, 본절에서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사탄을 심판한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데, 두아디라 교회의 이기는 자가 예수님처럼 사탄을 심판한다는 것은 계시록 20장 7절부터 9절까지에서 천년왕국 시대가 끝날 때 사탄이 무저갱에서 풀려나 이 땅에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국하여 예루살렘과 성도들을 공격하는데, 이때 첫째 부활에 참여한 두아디라 교회의 이긴 자들이 곡과 마곡을 미혹하는 무저갱에서 올라온 영들, 그 사탄의 영들을 체포하여 심판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때 고린도전서 6장 3절의 말씀을 성취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수님이 두아디라 교회의 이긴 자들에게 사탄의 영들을 체포하여 심판하는 것을 맡긴 것은 계시록 2장 20절에서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 자들이 사탄의 영들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원수를 직접 심판하게 하였듯이 예수님도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을 미혹하여 멸망시키려 했던 원수들을 직접 심판하게 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 28절에서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고 하였는데, 계시록 22장 16절에서 광명한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이기는 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천년왕국 시대에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기 때문에 이기는 자에게 또 그리스도를 준다는 해석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고 하였는데, 새벽별을 새벽의 하늘에 빛나는 밝은 별로 보면은 계시록 2장 28절은 다니엘서 12장 3절의 성취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기는 자에게 새벽별을 준다는 것은 이기는 자는 새벽별과 같이 밝게 빛나는 영광을 주신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서 이기는 자에게 주는 상급과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상급이 같다는 것은 사탄을 심판할 때
두아디라 교회의 이기는 자들이 정도에서 이탈하여 멸망으로 가는 교회와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생명을 구해주는 큰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강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강론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바로 알고 참으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감당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